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인들인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역사상 첫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나?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지신 주님, 무덤에 이미 장사되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주님께서 별세하셨기 때문에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몸에 향기 나는 기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데요, 해드릴 게 없어요. 이제 썩은 냄새 나는 그 주님의 몸에 기름, 향기 나는 기름, 그것을 발라드리는 것 외에는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숙한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입니다. 받기만 하는데 혈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다시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까?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은 거요, 헌신하고 싶은 거요,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은, 주신 것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자꾸 주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미 별세하셨는데, 장사 되셨는데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날마다 헌신하시고 올려드리시는, 내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가게 되는데,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젠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요, 새벽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직 어두울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2절 보게 되면은 때를 그렇게 밝히고 있지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새벽, 아직 어두울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해 돋을 때, 그때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넓은 의미로는 영원성, 우월성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해가 돋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이미 사망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미 부활하셨지요.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까? 그게 염려였고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청년, 천사지요,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해가 힘있게 솟는 것,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요,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검은 보화, 어둠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어두움, 사망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 예수님 몸에 기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갔다가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 그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활 주일이 된 것입니다. 해가 돋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야곱이 나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지난날 잘못 때문에 형이 분노를 가지고 있고 안갚음을 하려고 야곱 동생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야곱 말씀에 보면요, 다른 가족들,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다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요, 야복 나루를 건너가지 못해요. 그 밤에 다른 가족들은 다 보내면서 자기는 심히 무섭고 떨고 있었다. 창세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작 야복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그 밤에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이름이 변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면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브니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해가 힘있게 돋아나잖아요. 창세기 32장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어젯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요,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브니엘을 지나가는데 해가 돋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어두운 밤이 물러간 거예요. 아침에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를 힘있게 돋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은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물리적인 밤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켰지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요,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시면은 한 주간의 첫날이 어떤 요일입니까? 빨간 날 그러면 안 돼요. 월요일 그래도 안 돼요.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만약 우리나라에 있는 달력 중에서 월요일로 한 주 시작하는 거, 월요일에 맨 앞에 있는 달력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네. 모든 달력이요, 다 시작은 주일이에요. 주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요, 내 한 주간의 시작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혹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매주일이, 기독교인에 있어서 매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만 나에게 있어서 부활절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맨 끝날이에요. 한 주의 끝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은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가 나뉘어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AD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으로 BC라 그러잖아요. 주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후를 주후라 그럽니다. 아노 도미니 그러죠. 은혜의 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은혜의 해,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활주일, 부활의 승리로,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첫 단추는요, 주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잔병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주일날 만신창이가 되어서 주일날 폐잔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요,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고 부활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폐잔병이 없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에요, 우리 또한 폐잔병이 아니라 우리 또한 정복자요, 우리 또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사망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사망은요, 모든 것 다 빼앗아 갑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늙음이었습니다. 병드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만 없다면은, 늙고 병들고 죽음만 없다면은 이 제국을 내가 계속해서 통치할 것인데, 그러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불로초를 찾았잖아요. 신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불로초가 있습니까? 늙지 않는 초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의료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죽음은 막을 수 없어요. 생명의 연장은, 평균 수명은 지금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좀 수명은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계획, 가지고 있는 것들,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숲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요, 이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매미와 뱀과 같은 이 동물, 곤충을 보게 되면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허물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은 모양은 있지만은, 근데 그 속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능력, 사망의 권능, 사망의 힘, 그것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죽음이 있지만은, 죽음은 곤충에게 있어서 허물과 같다는 것. 아, 죽음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없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이지 않습니까? 길게 기록해요. 58절까지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언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다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힘있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라. 부활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부활이에요.
생명입니다.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생명 위에, 부활 위에 우리가 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둠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에 나 또한 부활하고 승리한다는 것,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부활로 승리하시는,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이곳에 오고 싶지만은 올 수 없어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